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22장, 창세기 22장입니다. 1절에서 12절에 있는 말씀을 읽고 16절, 17절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에서 12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 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며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16절 17절입니다.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네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아멘. 자,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꿈을 품게 되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보시면 1937년도에 태어나신 분인데 토마스 모나한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화면으로 보시고 계시는 분이 미국에서 1937년도에 태어나신 토마스 모나한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아마 이름만 들어도 이 사람이 누군가라고 벌써 아시는 분들도 계시리라 생각이 되는데 이분이 1937년도에 미국에서 태어났지만 어릴 때 불우한 환경에서 자라게 되었습니다. 이분이 4살 때에 아버지가 트럭 운전기사였는데 사고로 말미암아 성탄절 이브 크리스마스 이브 때에 작고를 하게 됩니다. 어머니가 또 이 아들과 밑에 있는 동생들을 또 이제 키워야 되는 그런 어려운 입장에 있었는데 결국에는 이 어머니가 자녀들을 너무 이제 힘에 겨웠던 거예요. 할 수 없어 이제 보육원에 맡기게 됩니다. 카톨릭 계열의 보육원에 이 아들을 맡기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굉장히 거칠게 거기서 생활을 하는 거예요. 온갖 욕설과 주먹을 가지고 싸우고 선생님들이 말리고 호통을 쳐도 말을 듣지를 않았던 거예요. 학교를 보내면 학교에서도 싸우고 폭력을 행사하고 결국에는 학교에서 퇴학을 당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베라다라고 하는 여자 수녀님이 한 분 계셨어요. 그 수녀님이 이 친구를 얼마나 보듬고 얼마나 감싸고 얼마나 격려를 해주는지 모릅니다.
그때 그 베라다 수녀님이 이 분에게 늘 하셨던 이야기가 뭐냐면은 너 비관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비관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너는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소중한 존재다. 왜?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니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시기에 너를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계획하실 것이다. 계획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너는 꿈을 가져라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는 소중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널 사랑하시니까. 그리고 너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놀라운 계획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꿈을 찾으라는 거예요. 꿈을 품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의 인생이 열리게 될 것이다 라고 항상 이렇게 긍정적으로 격려를 해 주셨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이야기가 어릴 때는 이 친구에게, 이분에게 그런 얘기가 들어오지 않았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칠게 인생을 살다가 나중에 이제 군에 입대를 하고 제대를 하게 됩니다. 제대를 하고 나서도 막막한 거예요. 생계를 위해서 뭐 할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가 눈여겨보았던 초라한 가게 하나를 매입을 하게 됩니다. 그 가게는 조그만 골목에 있었던 가게였는데 피자 가게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 가게를 저렴한 가격에 이제 매입을 하게 되어 가지고 생계를 위해서 이제 피자를 만들게 되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이 사람이 그 예전에 우리 베라다 소녀님이 자신에게 얘기했던 그것이 문득 생각이 났던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놀라운 계획들을 가지고 계신다면 내가 좀 꿈을 꿔야 되지 않겠는가 해가지고 그 순간부터 이분이 생계를 위해서 피자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가 아니라 꿈을 꾸게 되는 거예요. 이 피자 산업을 통해서 자기가 이곳을 일구고 많은 사람들을 내가 도와야 되겠다라고 하는 꿈을 꾸게 됩니다. 그때서부터 이제 정신을 차리고 어떻게 하면 맛있는 피자를 만들 수 있겠는가 고민에 고민을 거듭을 하는 거예요. 어떤 양념들을 올려놓고 피자를 구워야 되는가, 몇 도에서 피자를 구우면 가장 맛있는 피자를 만들 수 있겠는가. 그리고 이분이 그렇게 해서 피자를 만들고 그러다가 최초로 피자를 배달하는 시스템을 이분이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배달을 할 때에 그 피자가 식지 않도록 그 나무 상자를 만들지 않습니까? 지금도 우리가 이제 그 피자 그를 담는 상자를 이분이 이제 개발을 하게 되는 거예요. 보온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미국의 두 번째로 큰 피자 회사를 만들게 됩니다. 이분이 누구냐면 도미노 피자의 회장인 거예요. 창립자인 거예요. 도미노 피자 모르시죠? 우리 어르신들 도미노가 뭐야? 피자가 뭐야? 맨날 미역국만 드시고 된장국만 드셔서 도미노 피자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그런 회사를 일구었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수많은 돈을 벌게 됩니다. 이거를 나누는 거예요. 화면을 보시면 미국 플로리다 주에 40만 평의 땅을 사가지고 대학을 만듭니다. 아베 마리아라고 하는 대학을 설립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아이들을 가르쳐요. 근데 전액 장학금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교육을 시키고 또 여기서 배운 아이들을 사회에 나가서 또 사회의 일꾼으로, 영향력 있는 일꾼으로 만들어 가는 거예요. 화면을 보시면 훗날 이분이 잘 되어 가지고 그 보육원에 찾아가서 이 베라다 수녀와 만나 이야기했던 것을 기념 촬영했던 장면이기도 합니다. 이 토마스 모나한이라고 하는 분이 나중에 많은 강연들을 하러 다니게 됩니다. 그리고 아베 마리아 대학에 가서도 강연을 하게 되는데 항상 이 수녀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가 나에게 했던 말들, 그 말들을 고스란히 청중들한테 그대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향해서 놀라운 일들을 계획해 놓고 계신다. 그러니 꿈을 가져라. 내가 그랬으니까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셔라라는 이야기를 어디든지 갈 때마다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세상에는 목적 없는 존재가 하나도 없더라라는 거예요. 다 목적이 있는 거예요. 목적이 있는 거. 여러분 지나가다 보는 쓰레기통도요, 목적이 있어서 만든 것 아닙니까? 쓰레기통의 목적이 뭡니까? 쓰레기를 담는 거 아닙니까?
하물며 쓰레기통도 그런 목적을 가지고 사람이 만드는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우리에게 그런 목적이 왜 없겠습니까? 하나님은요, 각 개인들마다 하나님께서 품어주신 목적들이 있는 거예요. 쓰레기통도 그런 목적을 가지고 만드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저와 여러분들, 그래서 그 목적이 무엇이냐? 꿈을 찾는 거예요. 꿈을 찾는 거. 꿈을 찾는 거. 여러분, 우리가 꿈을 가진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목적을 내가 발견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꿈을 꾸는 거예요. 비전을 품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꿈을 품을 수 있기를 소망하고 비전을 품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 나이 이제 80인데요, 내 나이 이제 90인데요, 무슨 꿈을 꾸겠습니까? 여러분, 왜 꿈을 못 꿉니까? 꿈을 꿀 수가 있는 거예요. 꿈을 꿀 수가 있는 거예요. 비록 내 나이 80이 넘어가고 90이 넘어가는데 내 교회를 위해서, 내 자녀를 위해서 내가 한번 기도하리라. 축복하며 내가 기도하리라. 내가 그것을 보리라. 한번 하나님 그거 한번 보여주시고 나 데려가시라. 이런 꿈도 꿀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전 건축을 놓고 우리 교회가 꿈을 꾸고 있습니다. 이 꿈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것도 여러분 그 꿈 아닙니까? 하나님, 내가 이 성전 건축이 다 지어지는 것까지 보고 하나님 나 데려가 주십시오 하는 것도 꿈 아니겠습니까? 그런 거 꿈이라도 꾸고 계십니까? 아이고, 하나님 때 되면 그냥 나 데려가 달라고 그러시는 분 계십니까? 여러분, 성전 건축 진행되어지고 그것이 완성되어지고 거기서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그런 모습들을 내가 보면서 하나님 그 이후에 나를 좀 데려가 달라고, 그런 꿈도 꿀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꿈도 꿀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꿈을 품어요. 꿈을 꾸게 돼요. 아브라함이 100세에 이삭을 낳지 않습니까? 그 아끼고 사랑하는 그 아들을 하나님이 바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리아 산에 올라가서 번제로 이삭을 바치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얼마나 이뻐하셨는지 몰라요. 그래서 멈추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의 말씀이 17절 아닙니까? 1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아멘. 예. 아브라함이 꿈을 품게 되었던 거예요. 왜? 하나님이 축복의 말씀을 해 주셨거든요. 내 씨에서, 내 자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하나님께서 흥왕케 하여 주실 것이고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승리할 수 있도록, 잘 될 수 있도록, 형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후손들에게 복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 후손들을 통한 비전, 꿈을 누가 꾸게 되느냐? 아브라함이 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자손들을 통해서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과 같이 그렇게 흥왕케 하여 주실 것이고 어딜 가든지 형통케 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비전을 품게 되었던 거예요. 꿈을 꾸게 되었던 거예요. 후손을 통해 미래에 대한 비전을 아브라함이 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꿈을 가진 사람들, 비전을 품은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감당치 못할 일이 없다라고 하는 사고로 바뀌게 되어지더라라는 거예요. 꿈을 품은 사람들, 꿈을 가진 사람들이 어떻게 바뀌어지느냐? 그 꿈을 꾸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감당치 못할 일이 없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믿음으로 바뀌어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그렇게 고생하면서 견딜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미래에 대한 꿈을 품게 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광야 40년을 인내하면서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막판에 문제가 생겨요. 요단강가 앞두고 막판에 문제가 생기는데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지 않습니까? 그 중에
10명이 돌아와서 부정적인 얘기를 해요. 가서 보니까 가나안 땅의 거민들이 엄청 크다라는 거예요. 건물들도 그렇고 사람들도 우리가 이거 점령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와도 같다라고 하는 그런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두 명은요 다른 얘기를 해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다른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무슨 얘기를 합니까? 우리는 메뚜기가 아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들은 우리의 먹잇감에 불과하다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똑같은 것을 보았는데도 불구하고 다르게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왜 다르게 이야기를 합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런 생각이 있었던 거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감당치 못할 일이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그 땅에 거주하고 있는 거민들은 우리의 밥이다, 먹이다 라고 그렇게 힘을 주어 이야기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꿈을 꾸는 사람들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꿈을 꾸어주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감당치 못할 일이 없으리라고 하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고 그 일에 뛰어드는 거예요. 또 하나의 특징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은 꿈을 붙들고 있는 사람에게 은혜를 집중적으로 부어주시더라라는 거예요. 꿈을 붙들고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집중적으로 부어주신다라는 거예요. 야곱에게 12명의 아들이 있지 않았어요. 12명의 아들. 근데 하나님은요 누구에게 은혜를 집중적으로 부어주십니까? 요셉이라고 하는 아들 그 하나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집중적으로 부어주세요. 왜? 그는 꿈을 꾸었던 사람이었거든요. 요셉은 꿈을 품었던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12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11명은요 관심조차도 없었어요. 관심조차도. 여러분 창세기를 읽어보면 거기에 3분의 1이 누구의 이야기입니까? 요셉과 관련된 이야기예요. 드라마틱한 이야기로 다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요셉에게 은혜를 집중적으로 부어주시는 거. 왜? 그가 꿈꾸는 사람이었으니까. 꿈을 품은 사람이었으니까. 미래에 대한 꿈을 가지고 있었던 요셉, 그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집중적으로 부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꿈을 꾸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집중적으로 부어주신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1920년도에 벨기에 올림픽 때 100m 달리기에서 미국 육상 선수가 우승을 했습니다. 10초 8.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세계 기록이 11초대였는데 그것을 깨고 10초 8에 100m 우승을 하고 금메달을 따고 이제 고국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화면에 보시면 찰리 패덕이라고 하는 이분이 1920년도 벨기에 올림픽 육상 100m에서 금메달을 따게 됩니다. 10초 8. 그렇게 해서 이제 미국으로 고향 땅으로 오게 되어 가지고 사람들로부터 각광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고향에 가서 이제 강연을 하게 되었는데 꿈을 꾸라는 거예요. 꿈을 꾸라는 거. 자기도 꿈을 꾸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했다라는 거예요. 최선을 다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꿈을 꾸고 최선을 다하면 나와 같이 금메달을 딸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들을 하게 되었던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 어느 흑인 소년 하나가 이 앞에 나와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선생님, 나도 당신처럼 육상을 배우고 싶고 그렇게 하면 내가 당신처럼 금메달을 딸 수 있겠습니까? 했더니 이분이 하셨던 얘기가 뭐냐면은 야, 네가 이렇게 나 앞에 와가지고 이야기할 정도의 용기가 있고 그런 꿈을 꾼다면 너도 반드시 내 이상으로 금메달을 따고 그보다 더한 것도 네가 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려주는 거예요. 이 아이가 그 이야기를 듣고 10년 후에 1936년도입니다. 1936년도 베를린 올림픽 때 육상 4관왕을 했던 제시 오웬스라고 하는 역사상 이 당시에요 육상 4관왕을 했던 사람이 없어요. 이 제시 오웬스라고 하는 이 흑인이 그 이야기를 어릴 때 듣고 품고
10년 후에 1936년 베를린 올림픽 때 육상 4관왕을 차지하게 되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찰리 패덕의 10초 8의 기록을 깼던 거예요. 그 세계 기록을 세우게 되었던 거죠. 그 찰리 패덕이라고 했던 분이 얘기했던 것 그대로 이분에게 그 꿈이 이루어지게 되었던 거예요. 그보다 더 잘한, 더 기록을 세웠던 제시 오웬스가 되었던 거예요. 이분이 또 고국에 돌아와가지고 고향 땅에 가서 강연을 하다가 또 한 명의 어린 흑인 소년을 하나 만나게 돼요. 그 소년이 이 제시 오웬스에게 얘기를 합니다. 나도 당신처럼 육상 선수의 꿈을 꾸고 있습니다. 나도 금메달을 딸 수 있겠습니까?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네가 꿈을 갖고 그런 꿈을 꾸고 간다면 너도 얼마든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나서 10여 년 후에 1948년 런던 올림픽 때에 이 헤디슨 딜라드라고 하는 사람이 금메달을 따게 됩니다. 금메달을 따게 돼요. 그때 제시 오웬스 앞에서 이야기했던 어린 소년이 헤디슨 딜라드라고 하는 친구였던 거예요. 여러분, 꿈을 꾸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집중적으로 부어주시는 거예요. 은혜를 집중적으로. 꿈을 꾸느냐, 꿈을 꾸지 아니하느냐. 제가 여러분들이 꿈을 꿀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후손들에 대해서도 꿈을 꿀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녀들을 향해서, 후손들을 향해서도 꿈을 꿀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다른 꿈이 없었던 거예요. 자기 때에서 일어날 꿈을 꾸지 않았던 거예요. 후손들을 통해서 이루어질 꿈을 아브라함이 꾸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여기 연로하신 분들, 자녀들을 위해서, 손주들을 위해서 꿈을 꿀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비전을 품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은혜를 집중적으로 부어주셔서 그들이 꾸는 꿈들마다 다 열려지는 역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 여러분, 오늘 이삭이 번제단에 올려가지고 번제물로 사용을 하지 않습니까? 그때에 9절 말씀을 보면 9절 중요한 말씀이니까 같이 한번 9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제단 나무 위에 올려놓는데 어떻게 올려놓았다고요? 결박을 했다라는 거예요. 결박을 했다라는 거예요. 결박을 했다라는 건 손을 꼭꼭 묶어 놓았다라는 거예요. 몸을 꼭꼭 묶어 놓았다라는 거예요. 결박해 놓았다라는 거예요. 결박해 놓았다라는 거. 여러분, 하나님의 꿈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결박되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제단 위에 올려놓여진 이삭을 꼼짝 못하도록 결박을 해서 묶어 놓았던 거예요. 끈으로 묶어 놓았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꿈,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비전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이 무엇이냐? 결박되는 믿음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되더라라는 거예요. 우리도 꼭꼭 묶여져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어느 끈에 우리도 묶여져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무슨 끈에 우리는 묶여져 있어야 되는가? 어떤 끈에 우리는 묶여져 있어야 되는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왜 잘 안 넘어갑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인에 대한 사랑의 끈에 우리가 결박되어져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던져줬을 때에 그가 묶여 있었던 끈이 하나가 있었던 거예요. 그게 뭐냐? 주인에 대한 사랑이 있었던 거예요. 그 주인이 누굽니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있었던 거예요.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네 아들 이삭을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하나님 앞에 이삭을 바칠 때에 그를 아끼지 아니했다라는 거예요. 이삭을 사랑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했습니까? 하나님을 더 사랑하신 거예요. 왜 그런 하나님께서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아브라함에게 그런 시험거리를 주셨습니까?
테스트하려고 그랬던 거예요. 테스트하려고. 아브라함의 마음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이 보시려고 시험을 하신 거예요. 테스트를 하셨던 거예요. 아브라함의 중심,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디에 있었느냐? 아들 이삭에게 있지 아니하고 내 주인에게 있었던 거예요. 주인에 대한 사랑이 아들에 대한 사랑보다 더 컸던 거예요. 주인에 대한 사랑에 끈에 묶여져 있던 사람이 누구였느냐? 아브라함이었던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끈에 완전히 결박되어져 있었던 그 사람. 두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주인이 귀하다는 끈으로 결박되어 있어야 합니다 라는 거예요. 내 주인이 귀하다. 내 주인이 귀하다. 12절 그 이유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시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내가 이제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알았노라 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하나님이 보아셨던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쳤을 때에 무엇을 보셨느냐? 내 주인이 귀하다라고 하는 그런 끈으로 결박되어져 있었던 아브라함의 모습을 하나님이 그제서야 보게 되셨다라는 거예요. 내 주인이 귀하다. 내가 섬기는 그 하나님이 귀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찮은 물건이라 할지라도요, 그 주인이 귀하면 그 물건조차도 귀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박물관에 가서 보면 예를 들어서 세종대왕이 사용하셨던 벼룩, 세종대왕이 사용하셨던 그 붓, 여러분 이거 귀합니까? 안 귀합니까? 귀한 거예요. 귀한 거. 왜? 세종대왕이 사용하셨던 붓, 세종대왕이 사용하셨던 벼룩이기 때문에 귀한 거예요. 귀한 거. 이순신 장군이 사용하셨던 칼이 박물관에 있으면 귀한 겁니까? 안 귀한 겁니까? 귀한 거예요. 왜? 이순신 장군이 그 칼을 가지고 나라를 위해서 구했던 칼 아닙니까? 나라를 위해서 사용했던 칼 아닙니까? 그 칼이, 그 이순신 장군의 칼이기 때문에 그 칼이 귀한 거예요. 여러분, 미국에서 미국 사람들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보물이 하나 있다고 합니다. 미국 사람들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보물, 링컨이 사용했던 만년필을 보물로 여긴다라는 거예요. 링컨 대통령이 사용했던 만년필, 왜 그 만년필을 귀하게 여겼느냐? 노예 해방 문서에 서명한 그 펜. 링컨 대통령이 노예를 해방시키지 않았습니까? 그때 서명했던 만년필을 지금도 보물로 여긴다라는 거예요. 이런 물건 자체가 귀한 것이 아니라 그 물건의 주인이 귀하기 때문에 그 물건이 귀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귀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귀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귀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생겨서, 여러분들이 못나서, 여러분들이 배우고 못 배우고 그것 때문에 귀한 게 아니라 내 주인이, 나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귀하기 때문에 내가 귀한 거예요. 여러분, 무당이 귀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귀할 수 없죠. 그의 주인이 귀신이니까, 마귀니까 그는 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술주정뱅이가 귀합니까? 못 귀합니까? 귀할 수 없는 것은 그의 주인이 술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귀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귀하기 때문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귀한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꿈을 펼쳐가는 거예요. 그 꿈을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시는 그분들이 꿈을 꿀 때에 하나님께서 그 꿈을 만들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면 여러분, 우리도 성전 건축에 대한 꿈도 꾸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 두 가지 우리가 결박되어져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결박되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것 아닙니까? 주인에 대한 사랑의 끈으로 결박되어져 있으면, 내 주인이 귀하다라고 하는 것에 끈에 결박되어져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꿈에 대해서 그 꿈을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친히 만들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 꿈을 우리가 품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결박되어져 있는 그 믿음,
내 주인에 대한 사랑, 내 주인이 귀하다라고 하는 그 끈에 온전히 결박되어져서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또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허락해 주신 그 꿈을 이루어가고 만들어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주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도록 하겠습니다.